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올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 NCTC 달라스에서 조기성 전사가 그 주관하는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욥기를 지금 앞에 한 20장 읽었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한번 소설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학 작품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욥기야말로 아주 탁월한 작가들이 영감을 얻은 그런 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거 대표적으로 욥기의 그 아주 그 프레임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욥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두 장, 그리고 마지막 그 이제 38장에서부터 그 이제 40장까지, 또 그리고 마지막 끝장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프레임 틀을 놓고 나머지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욥의 친구 네 사람이 하나씩 나타나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이론을 이야기하고,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옳다고 이제 변명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을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가운데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다시피 이 욥기는 하나의 그 서사시로서 그 이야기 서사가 있는 큰 아주 기나긴 그 시들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과 구약 시대 그 사람들이 각 그 구약 성경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춰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이 우리가 좀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일단 처음 느끼는 것이 구약 시대에 묘사되는 하나님은 참 너무나 무섭고 심판을 내리시고 한번 벌을 주면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냥 그 자손 후대 만대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복을 받는 사람들은 영혼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뉘앙으로 또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특별히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정확한 이건 사실적인 진술이다. 혹은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다. 이건 너무나도 문학적이고 아주 시적이고 정말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한 그런 솔직한 아름다운 표현이다. 또 이것은 야 이건 대단한 계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욥이 하고 있는 또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서 그 다 틀리거나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분적으로 옳은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계시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은 이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틀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복음과 다르구나. 이런 부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몇 구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욥기나 뭐 다른 소위 아주 하나의 그냥 문학 작품으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뭐 룻기나 이런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는 성경 구절은 욥기 4장 17절부터 21절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죠. 자,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과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는가? 아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으냐? 내가 참 나 그래도 나같이 선한 사람이 없지.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없지. 나는 항상 난 그래도 옳은 일만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고 또 자기와 자신을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할 때지.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고 사람이 창조보다 깨끗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옷을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예, 우리 천사들 뭐 우리가 그 마음이 천사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천사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이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정욕이나 뭐 육신적인 생각도 없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천사들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는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살 이 땅에 티끌을 털어 삼고 있고 그래도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쉽게 죽으면 그냥 벌레에게 몸도 사라지고만은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든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다 그냥 잠깐 왔다가 다 가는 그런 인생들인 것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그런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서 인간이 평생 경험을 하고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평생 수많은 소위 자기 성찰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또 경험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내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 찾는 지혜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진짜 지혜는 찾지 못하고 사라져 간다는 거죠. 너무나도 아주 당연한 진리고 인간이 그 한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복음에 관계되는 또 다른 신약성경의 말씀을 좀 떠오르는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조주, 피조물,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흙에서나고 티끌마도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여기 제가 맨 마지막 결국 그렇게 그런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지혜를 찾지 못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가 되어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 이거 뭐 진짜 인간의 절망, 인간 존재의 그 절망성 앞에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의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바로 인간의 그 비참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되셨다.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보다 깨끗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의가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 욥기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사랑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자, 이걸 이제 욥이 하도 고통 중에서 이제 자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이렇게 미약한 이런 존재인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이런 미약한 우리 70억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의 악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인간의 그 아주 작은 그 존재, 또 아주 짧게 사는,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러면서 온갖 악한 생각과 진리가 아닌 생각들을 하는 참 희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그 관심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나를 이렇게 내가 혹시 잘못하든 말든 이게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냥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인간이 무슨 존재라고 그러시죠? 막 이런 뭐랄까 투정이라고 할까요? 투정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냥 잠깐도 왜 나를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으로 나를 좀 내버려 줄 수 없습니까? 너무 관심을 가지고 너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하시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를 짓는데 옆에 사람 뺨을 때리든지 미워하든지, 우주를 지으신 이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란 작은 곳에 사는 이런 미물같이 잠깐 왔다가 하는 그런 인생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막 이런 거죠. 고통 가운데 이제 하는 말인데, 어찌하여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런 작은 존재가 죄를 지른다고 하나님의 무슨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그 불평과 그냥 푸념들이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미물 같은 인생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말과 행위와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모르면은 이런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어차피 끝나는 인생이고 우리가 무슨 의미에 있는 인생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뭐 동물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동물마다 못하다, 뭐 이런 생각들, 허무한 생각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뭐 진화론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끄는 바로 첫 번째 관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이런 허무한 인간의 사상과 문학과 시와 철학과 이런 것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깨끗이 그냥 햇빛에 눈 녹듯이 사라져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욥기 9장 8절 15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이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 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 그 밤하늘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죠. 이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현대 과학은 말하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이 우주가 끝없이 또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으로 또 마음에 뭐 잡히지 않는다고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네, 현미경에 안 보인다고 세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뭐 아니면 뭐 눈에 안 보인다고 엑스레이나 자외선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거나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양자역학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뭐 우리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장비의 도움을 받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이 하는 얘기는 참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을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위를 환기시키시고 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바벨탑을 진다고 만나갑니까? 아니면은 뭐 금식을 40일 한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도의 수많은 수행자들처럼 평생을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겠어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원래가 존재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앞에 지나가도 볼 수 없고 우리가 그게 인간과 하나님이 절대적인 차이인데 하나님이 13절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네, 라합은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이라고 했죠.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참 우리 이 부분도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사 그렇게 내가 만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만난다 한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감히 그에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과 불쌍히 여김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올바른 바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가도 곁으로 지나가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이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성령을 받고 하면 드디어 이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개인적인 관계죠.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일 먼저 관계가 형성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지 아니면 직접 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음성만 듣겠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이제 12장 1절 4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이제 처음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다 그냥 응? 뭐, 뭐 노아 그 전에도 그렇고 그냥 아담과 하와 그 얘기 거기서 뭐 조금 창세기 3장 4장까지 나오고 나서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예? 그 뭐 하나님 앞에 선의를 입고 해서 뭐 노아 같은 경우 이제 방주를 지으란 말씀도 듣고 그거 들은 거 그래서 거의 순종한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 아브라함부터는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족보가 기록되고 추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뭐 이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의지를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내게 하신 축복이나 이런 약속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눈에 보이게 오신 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고 나는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한다 하였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12제자들을 만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대1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직접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전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약속을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의롭다 하였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신 이 모든 약속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로운 약속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 구약 성도들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은 옛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내가 꼭 이룰 거야.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 이 약속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처럼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죠. 네. 우리는
무슨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무슨 성경학자든가 아니면 누구 무슨 목사님이나 무슨 다른 예언자가 와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리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사람을 손을 통해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썼다는 것을 우리 믿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뭐 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누굴 두고 맹세하거나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과 자기가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되는, 진리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믿으면 돼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내게 뭐라고 지시하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거기서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참 욥기를 읽어보면서 저는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통, 이런 질문 이걸 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도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게 뭐 이제 책 많이 읽고서 올리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좋은 책을 읽든지 뭘 깨달았다고 하든지 뭐가 허무하다고 하든지 뭐가 그 같은 그 고통스러운 깊고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 나이는 들어가고 또 가정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의문과 질문과 이런 것이 끝없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책을 읽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한 얘기들을 문학과 철학과 뭐 이 도덕과 종교와 뭐 다른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 많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욥기 그 4장부터 3장부터 37장까지 나온 욥의 친구 네 사람이 한 이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여기서 건드린 겁니다. 그 수많은 인간의 이 질문들이 지금 제가 딱 세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복음으로 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서 소설을 쓰고 이런 거 가지고 철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노자, 장자, 뭐 공자님도 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부 다 인간의 한계요. 지금 여기 요비한 이 말이 그 결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그 인용한 이 복음의 말씀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관계도 맺을 수 없는 맺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진짜 미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니 그리고 예수란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옆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또 귀에 듣기지도 않으니까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100% 계시하셨다니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은 그냥 평생 동안 수없이 읽고 수없이 묵상해도 아직도 너무 그 의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읽으면 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주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구나. 이거를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모든 철학책과 모든 걸 다 읽어본들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욥기 이제 마지막 40장 그 뒤에 가서 이제 욥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듣기만 했더니 듣기만 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러나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를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는 감추인 것을 내가 이렇게 번짐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밝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눈은 밝아요. 그러나 뭐 우리 볼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까 뭐 밤하늘 별 보면서 욥이 한 말 있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 우주의 미물만도 못한 수많은 별 중에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고, 그 작은 별 중에서 70억 인구 중에 하나인 내가 지금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니 그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걸 지금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구하는데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찾는 걸 찾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신비로운 기독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고 있지만 더 알아야죠.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 올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고민과 이 고통이 철학과 문학과 이 세상 예술과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질문하는 질문과 인간이 찾아낸 이론과 답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신약 성경 몇 곳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굿뉴스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뉴스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학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간의 질문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마침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도 또 이런 계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피조물이 계시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이거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신비한 것인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바로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이 정도 되면은 계시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특히 욥기 같은 거 읽으면 좀 지루한 것 같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고 또 이렇게 제 새 번역 몇 군데 인용했는데 아주 시적으로 우리 개역 개정보다 더 잘 번역한 것도 있고, 또 개역 개정은 한자말이 많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좀 참고하시면서 큰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새로운 계시가 많이 열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 어떤 책,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날로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100%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사랑을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